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다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여기서 계시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증거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것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여기서 막 무궁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느냐 사꾼을 따라가느냐. 지금 벌써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사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구해서 그것으로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지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이 붙어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중생,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붙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거듭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손자를 보면서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막 입을 쭉 벌리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막 빨라 그래. 이렇게 젖을 빨려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본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나면은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각자 개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거듭났는데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 주님의 갈망하면 말씀을 먹고 싶고 주님과 교제해서 기도하고 싶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고 싶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면서 입을 쫙 벌리면서 막 뭔가 찾잖아요.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으로는 치우치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가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세상이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는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냥 가짜 포도나무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용이 여자와 여자 후손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자기가 남은 때를 알아요. 13장에서 완전히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3위를 이루어서 완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기간이 42달, 후 3년 만에 해당하는 그런 42달이에요. 그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가 많이 열려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조금씩 서서히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경제 체제, 하나의 종교 체제. 벌써 WCC가 나왔죠? 하나의 경제 체제. 지금 그거 회의를 지금 자주 하죠? 저기 하나의 경제 체제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하나의 정치 체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자, 전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용이 그에게 힘을 줘요. 권세를 줘요. 이제 그런 자가 지금 이제 나타나면은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네로 때, 헤롯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 나라적으로 지금 북한에도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천황 숭배 안 하면은 절 안 하면은 다 잡혀갔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나라들마다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소수고 이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부 통치 체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일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본에 600년 전에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일본은 개방 정치를 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일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600년 전에 일본은 이게 천황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갖고 땅에 해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라 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예수님 초상을 못 밟잖아요. 그래서 이 가려냈대. 가짜 진짜를 가려내가지고 그걸 못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때 다 죽임을 당했대. 순교를 당했는데 20만 명이 죽었대. 그 당시에 600년 전에. 그리고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보다 개방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몰랐는데 일본이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구나, 먼저 우리보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종교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그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에 예수님을 못 믿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요, 깨어있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사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해요. 왜냐하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영을 다 죽이시잖아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세상을 보면 벌써 하나의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각성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이제 훈련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었을 때 가실이 몇이나 보잖아요. 그리고 이 농부는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가라지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러 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사탄의 아주 악한 사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너는 믿는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의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가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게 하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거짓의 영이거든요. 종교의 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정말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아시거든요. 아, 거짓이다, 진짜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히 있으면은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남을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밤낮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사랑으로 키우는데, 나무가 가시를 맺지 못하면은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병충해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는 악한 세력, 죄가 들어오면요,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그걸 못하잖아요. 잘라내지 못하고 다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퍼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징계를 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기도 내용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데 우리는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주께 합당히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께 합당히 행할 수가 없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하게 되셔서 기쁨으로 견딤 오래 참음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환난 때에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쁨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기쁨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관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농부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무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자르신다. 그러면 이 가실이 뭐냐 하면은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생명나무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들어오면은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우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암송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죽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다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딱 환난이 닥쳤을 때 나는 못 죽어요.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하면은 주위에 두려워하는 자들도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두려워하면은 옆에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이제 더 다지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가지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도 주님 품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우린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환난 핍박 적그리스도를 풀어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데, 가지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지만 우리는 깨끗게 하려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끗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해주신다.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이렇게 깨끗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왜냐?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을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파들은 그냥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칭의를 받다 거듭났다 생각한 자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하나님 자녀를 버리시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어머나 내가 이거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겠나? 주님이 나 버리실 수도 있다. 나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환난을 못 통과해요.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탄이 나를 핍박해도 고난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임재하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만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믿는 자까지도 어머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종교생활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폴리갑처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을 연합이 됐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믿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주님 품에 더 안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유를 주셨는가. 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며 이런 마음이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인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다 받았어요. 이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의 생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든든히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대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더러운 내 속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절로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절로 가시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절로. 저절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 5절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종교는 뭐냐? 내가 주님을 찾아요. 막 찾아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내가 뭔가를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온갖 종교와 온갖 철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됨.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이제 마지막 때. 왜냐? 능력을 따라서 가는 자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예언 받았다. 물론 예언이 하나님 주셔서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너무 예언을 따라가고 너무 능력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취하게 돼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계속 그것만 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봐야만 영적 분별이 돼. 저절로 돼요. 영적 분별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하고 어떻게 미사여구를 쓰고 해도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가짜가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 거해서 이제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종말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마지막에요. 우리가 이제 환난 핍박이 올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클레임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붙들면은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말씀이 좌우에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영이 살아서 내 혼과 몸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육신은 못 견뎌요.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혼과 영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맺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열매를 끝까지 맺으면서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열매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덜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제 가시를 맺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은 가시를 맺는데, 이 가시를 맺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공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고 가시를 맺으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가시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 기뻐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가 더 기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받으려고 드리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이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이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나라,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사느냐,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기쁜 거예요. 중국에 지금 교회마다 시진핑 사진을 교회에 걸으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안 걸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초상화 걸고 지금 내가 육신으로 고통을 안 당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겠죠. 근데 육신은 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도 그 사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루리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빌립보서가 4장이 있어요. 근데 1장이 뭐냐 하면은 전체를 보면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1장입니다. 2장은 뭐냐?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거에 거쳤던 교회 성도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교제가 이제 없었지만 그들을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떡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성기 어떤 교인이 한 달 전에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사람도 몇 년 동안 교제가 끊어졌는데 생각이 났나 봐. 그전에도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기쁨으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람 축복이 되더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갈수록 성도 간의 교제로 기뻐해야 돼요. 내 혼자 기뻐하면 안 되는, 성도 간의 교제로 기뻐해야 된다는. 그리고 3장에는 아무리 성도 간의 교제를 기뻐해도 주가 없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기뻐해봤자 그거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기쁨을 받은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완하는 기쁨이 없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할 때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했을 때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또 몇 번 다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심에서 몇 번 다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13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삶을 살면은 우리 보고 친구래요. 친구라는 것은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친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천상에서 먼저 회의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그 회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거든요. 계시록 보면요.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회의가 일어나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천상의 회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천상회의에 영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의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일어난 땅에서의 환상을 보고, 하늘을 갔다가 땅에 갔다, 이게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은 순교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24 장로와 내 생물과 함께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잠시 환난을 당하면 그 대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환난을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면 결국은 무적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불살라지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어요. 열매 아직 못 맺혔으면 지금 무럭무럭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하나를 맺든 둘 맺든 열매가 맺혀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연합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 새 계명을 지키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으면 가시를 우리가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덜 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사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질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 믿음의 선진들, 과거에 창세 이후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난기에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증거하는 말이 됐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증거를 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어요. 이 증거하는 말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제 그 증거하는 말이 내가 증거하는 말이 되었어요.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내 생명을 아끼면 나는 육신은 사는 것 같지만 영이 다 죽어버리면 결국은 지옥 무지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포도나무, 아버지 농부, 우리는 그 가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 가면 되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못 나갔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든지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성령님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결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의 희락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남에게 또 전가하고 나눌 때 이 땅에 점점 이 땅은 어두워가지만 우리 속에 빛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눠져서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밝아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밝은 빛으로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